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름들도 참 많습니다. 한 학생의 이름이 첨단이라는 이름인데 성이 최씨입니다. 최첨단입니다. 어떤 분의 이름은 육해공이라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은혜로운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이 원자입니다. 성이 구씨입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상인입니다. 아버지 성이 이씨입니다. 이상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엄마 성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정씨입니다. 정상인입니다. 어떤 분의 이름은 200원이라는 이름도 있고 2,000원, 5만 원도 있습니다. 김노동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직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연결돼서 오해를 받는 이름도 있습니다. 김수학이라는 분은 국어 선생입니다. 박사란 이름을 가진 분은 늘 박사가 됩니다. 교수란 이름을 가진 분은 항상 교수라고 불립니다. 사장이란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름이 장로입니다. 이장로. 항상 이장로입니다 이러시는데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장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가장 깊은 마음을 표현하고 가장 많은 관심을 주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자라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로 성숙하게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다시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만든 것처럼 이제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 오늘 우리는 201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솔직하고 겸손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제자란 단어가 교회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제자 훈련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가운데 제자 훈련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 성도와는 달리 성도들 중에서 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훈련받아서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것을 마치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이야기하면 신앙 좋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이야기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이야기하면 좀 더 헌신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4장과 함께 같은 스토리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스토리의 배경을 성경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따로 보내서 신학교 보내고 성교 보내고 평신도 사역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제자의 삶은 더 뜨겁고 헌신된 그 다음의 심화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 구원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사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풍성하게 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좀 부족해서 아직 그런 모습이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때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지, 그냥 성도로 살다가 나중에 어떤 기회로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과정으로 제자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나를 향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을 새롭게 했다면 우리는 이미 그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부르심 앞에 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인가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구원 받았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그런 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come follow me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트위터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팔로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표시를 통해서 팔로워가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트위터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 좋은 것이지만 오늘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라는 단어는 트위터에 예수님한테 체크하고 내가 원하면 필요하면 그때마다 틈틈이 가끔 들여다보는 그런 팔로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걷는 걸음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란 곳에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에 따라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 팬처럼 주일날 예배 나와서 좋은 성가대 찬양과 좋은 말씀의 감동을 받으면서 오늘 예배 좋았어, 아주 인조이 하면서 돌아가는 팬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출석도 빠지지 않고 해서 교회의 멤버로서 회원이 가입돼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을 받고 누리는 내 권리를 가지는 멤버십을 가진 회원입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팬이 아닙니다. 회원이 아닙니다. 트위터의 팔로우가 아닙니다. 주님의 발자취대로 쫓아오라고, 따라하라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유치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하는 주요한 재밌는 게임이 있습니다. Follow the Leader라는 게임입니다. 이 Follow the Leader라는 게임은 리더인 한 학생이 인도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 리더를 쫓아합니다. 리더가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리더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리더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못 쫓아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정말 나무 위를 올라가면 쫓아 올라갑니다. 돌 위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머리를 올리고 손을 흔들면 똑같이 합니다. Follow the leader, 리더를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계산들과 세상의 방식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걱정합니다. 똑같이 머리 씁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가르치시겠다라고, 그렇게 낚는 법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학습하는 자, 배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매트네라는 단어는 단순히 클래스 안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인포메이션과 지식을 받는 배움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함께 부딪히면서 직접 보고 체험적으로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고기일 것입니다. 물고기를 언제 잘 잡을 수 있을까? 어디서 제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 가장 큰 관심사인 물고기에게 오늘 주님은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보람있고 무엇이 축복인가를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는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교수입니까? 그러면 사람을 낚는 교수가 되리라.
여러분이 의사입니까? 그러면 사람 낚는 의사가 되리라. 여러분이 가정주부입니까? 그렇다면 사람 낚는 가정주부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오늘 성경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보람있고 무엇이 의미있고 무엇이 축복되는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가치관이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가르침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과연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전에는 너무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정말 가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좀 불편했던 것들이 이젠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변화하며 배우는 것,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교회에 나오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배우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예배 때 너무 늦게 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얼마나 빨리 가시는지 모릅니다. 설교 시간 되면 조시는 분도 봅니다. 어쩌다 가끔 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주 조는 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이 평안해서 잠이 온다고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늦게 오고 바로 졸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주님의 가치가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성경책도 가져오지 못하고 주일날 가져온 성경책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가까이 가지 않다가 한 주가 지난 후에 지난주 성경책 어디 뒀더라 찾다가 보면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툭툭 털어가지고 또 가져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의 가치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를 배우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과 배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둘 수 있는 것, 이제는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향해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며 버려두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어부의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생명에 과연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삶에 우리 인생의 변화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과연 배우고 계십니까? 주님의 가치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단어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제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해하는 이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들을 불렀습니까? 세상에서 밖에서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을 코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한국 코리아에서 N을 붙인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속한 사람, 한국 국민,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 비슷한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자, 그래서 그를 볼 때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제자인 그들이 말과 행동과 움직임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름이 있다면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은 스스로를 제자라고 여겼습니다. 밖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꾸로가 아닙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교회의 많은 타이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소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많은 직분으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소개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바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직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무례하진 않습니까? 잘난 척하진 않습니까? 교만하진 않습니까?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이진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 택배를 하시는 집사님이 저희 교인인데 한 번 어느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러 갔는데 보니까 지구촌 마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말에 Sunday Christian이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과연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토요일에도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자, 그리스도인,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닙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제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식구들이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우리를 향해 불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동요에 그런 동요 있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러면서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자기를 소개했던 동요 아닙니까? 201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번 그 동요가 우리 마음에 고백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이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이름 참 제자답구나. 그 이름 참 그리스도인 같구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항상 말이 빨랐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서도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간에 선명히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다시 마음을 정하고 제자의 삶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대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이 명령이고 소명이란 사실 앞에 그 생명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